이번 주간 우리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이는 2만 명이 모이는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이 렘넌트 대회를 놓고 우리의 후대들 또 다음 세대 복음 전도자들을 위한 렘넌트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렘넌트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 렘넌트를 키운 사람들은 천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증거들은 뭐 천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은 뭐 길면 80이고 뭐 더 살면 100년을 살더라도 한 번 사는 거지만은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년은 못 살아도 천년의 응답은 받아야 됩니다. 그 길이 뭐냐면은 복음 가진 렘넌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를 모으고 자기를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기억에 남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예를 쓰고 또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기도하는 기도회나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쉽습니다. 만약에 진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내 신앙이 달라집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은 내게서 육신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육신적인 게 뭐겠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지루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분명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기도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알고 누리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무슨 지루해하거나 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되느냐 할 때, 영혼이 죽은 자는, 불신자들은 기도를 틀린 기도를 합니다. 그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듯이, 주문해 오듯이 자기 요구만 자꾸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았는데도 영혼이 항폐하거나 공고한 사람들은 기도가 불신자의 기도도 아니고 신자의 기도도 아닌 한숨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만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욕했어요. 그 영혼이 항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만족감을 얻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면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어릴 때 어째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원망 한마디 안 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요셉이 처음부터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타고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한 번도 대적하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먼저 몰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전 젊은 시절에 요셉은 근접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가 되고 있었느냐? 훌륭한 게 아니고 타고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놓친 것입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찾은 겁니다. 어쩌면요, 노예로 팔려가고 어려움이 오니까 더 그걸 찾았어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있다가 뭐 어려움 오면 다 버리잖아요. 요셉은 더 찾았어요. 왜요?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실을 아니까 뭐가 다 우리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어울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24시 무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기도 응답의 최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이전에 뭐가 제일 중요하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시작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내 생각이 틀린 생각, 내 생각이 불신한 원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해도 기도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랜다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질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쩌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만큼 응답받고 기도하는 만큼 체험한다 그랬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없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를 비롯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가지고 각인되어 있는 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완성입니다. 요셉은 생각이 처음부터 달랐던 겁니다. 그걸 마지막에 말한 거 아닙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어떻게 보면요, 형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이 달랐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이 왜 저러는가, 저건 사울이 아니고 사울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계속 사울에게 교훈을 줍니다.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구하고 찾기를 예타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바른 생각에서부터 됩니다. 그 생각이 바로 되어 있으면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어디에서나 그 생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항폐하고 공고한 데서 풍성함을,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이 생각을 바로 하고 10분이라도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기도의 키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막 많은 말들을 하지만은 그 말의 근원이 어디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막 기도하면서 말하는데 전부 다 그 근거가 어디서 노냐, 근원이 어디냐 물어보면은 전부 다 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상황. 지금 몸이 불편하고, 지금 소외당하고, 지금 외롭고, 지금 병들고, 전부 다 이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뭘까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기도는 뭘까요? 전부 다 그겁니다.
그래서 좀 성공한 사람이나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사상이 바로 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의 교회만 보고는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수준 낮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운데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폐지 주어가면서도 사는데도 남에게 그걸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자기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어렵지만은 남을 도우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맨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요 나요 이러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방향 맞추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생각이 계속 나의 모든 생각을 바로잡을 때까지, 각인을 바꿀 때까지 내 정시기도는 메시지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 듣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메시지 듣기 힘들면 성경을 그냥 들어요. 성경을 그냥 읽어요. 마음의 중심은 뭐냐? 성경을 몇 분 읽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죽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초대교회 박해 속에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죽음이, 고통이 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아마 그분들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정시기도 속에서 계속 하는 가운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기도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 고상하고 최고 영화로운 행위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바라보고 내게 모든 걸 허락하는 시간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24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 수 있으면 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할 때만 예배자가 아니고 내 삶 속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기도를 예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내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가 그게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힘으로서 그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같이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항폐된 데서, 공고한 데서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기도 축복 누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모든 여건을, 우리 영적 상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안 되지면 뭐가 안 되냐면 기도부터가 안 되지는 겁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전기가 끊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에어컨이 있고 거기에 냉장고가 있고 거기에 뭐 있어도 전기 끊어지면 다 소용없어요. 종종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파트에 전기가 끊어졌다, 몇 시간 끊어졌다, 이런 소식 요즘 많이 듣잖아요. 야, 옛날 같으면 모르지만 어떻게 살까 말이에요. 그 지옥이요, 지옥. 전기 하나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 영혼의 전력이 끊어지는 게 뭐냐면은 기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과 나는 복음 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분명하는데 그걸 못 누리도록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주와 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의 풍성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들의 영혼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데 그를 감출 생각을 했어요. 더 감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강에 떨려 보내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를 최적지에 왕궁으로 집어여가지고 훈련받게 만들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40년을 강야에서 내놓았어요.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이 80에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80년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을 보이면서 보내시는 겁니다. 80년을 모세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렘넌트를 일으키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속에 있고 다음 세대가 렘넌트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놓고 맨 먼저 준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비교할 때도 없고 대체할 때도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보고 뭐냐면 집에 있든지 앉았을 때인지 걸어갈 때인지 이걸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렘넌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 어릴 때부터 답 찾고 이거 어릴 때부터 언약으로 각인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를 성경의 7분명의 렘넌트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제1 RUTC 운동입니다. 이번 렘넌트 때 보니까 70몇 개국에서 모이잖아요. 참 그 가운데 우리나라보다도 경제 사정이 훨씬 안 좋은 나라들에서 많이 와요. 지금도 생각해도 우리가 외국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외국 한번 나가려면 쉽지가 않은데 저 남미에서, 여러분 남미 소식 듣고 계시지요? 저 동유럽,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비랑 해가지고 비행기 표를 끊고 그것도 일주일 내지 2주일을 왜 오겠는가 생각해봐요. 그들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개개인을 움직인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줘 그렇게 움직이게 할까요? 이유가 뭐겠냐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와 관계돼서 WIC에 몇 명 가는 게 한 100명 간다 그래요. 안 가는 분들도 방송 나가니까 하시면서 그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왜 이 더운, 우리나라가 지금 아프리카보다 덥다잖아요. 왜 오려고 하느냐? 제일 더울 때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을 일으키고 모으는 것이 1RUTC입니다. 2RUTC 운동은 뭐겠습니까? 그 남은 자들을 하여금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요? 흑암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간 것이 사도 바울의 해당 전략입니다. 현장에서 렘넌트를 보내고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 미국에서 유학 가기 전에 렘넌트로서 자라가지고 유목사님 또 우리 OMC에 주는 장학금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영어로 공부해야 되죠. 사고 구조가 다 미국식으로 되지 않으면 공부 못합니다. 그게 기도하면서 힘을 내서 공부해가지고 대학의 교수까지 돼서 미국 대학에.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대학에 예비된 제자 찾아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이번에 그런 분들도 오셨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그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현장에 갈 때는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갈 때는 뭘로 가느냐?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는 제2RUTC 운동입니다. 제3RUTC는 뭐냐면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세상 살리는 치유하고 세상의 서밋이 되어서 세상을 리드하도록 그때만이 하나님이 전 세계에 고통당하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준비하면서 텔레비를 보니까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TV 프로가 있어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베네수엘라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 베네수엘라가 한때는요 전 세계에서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았으면 그냥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돈을 나눠줬다니까요. 기름값도 공짜다시피. 그 나라가 잘못돼가지고 먹을 길이 없어요. 먹을 걸 하나 살려고 하면 돈을 한 보따리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도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국경을 넘어서 아프리카라고 하고 브라질로 가고 막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자고 젊은이들. 야, 나라 하나 정치 하나 잘못되니까요 어마어마한 석유를 가지고도 그냥 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고요.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세계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석유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버리면 사단의 종로로 답니다. 그러면 많은 걸 갖고도 누리는 게 아니라 눌립니다. 세상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는 교회가,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비록 노예일지라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을지라도, 그들이 못 배운 갈릴리 출신들일지라도 복음 가진 자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가셔가지고 세상 살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렘넌트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렘넌트 키우는 속에서 내 인생의 천년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언약 붙잡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신 비전을 붙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대로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언약은 성취되고 기도는 응답되고 꿈은 실현된다. 우리 렘넌트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기도를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 우리가 뭐 어릴 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햇빛에다가 탁 종이 놔놓고 태워보는 그런 그 놀이 많이 했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햇빛을 돋보기를 통해서 통과했는데 막 종이에 불이 붙고 막 성냥에 불이 붙고 막. 여러분, 내가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맞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에 그런 것이 한 번도 체험 안 돼주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모든 복을 받고도 다 놓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기도와 내 관심과 내 모든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받는, 영원한 응답을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정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 운동에 그 한가운데 있는 정인들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